44편 23절로 26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을 진토 속에 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오늘 23절부터 또 26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시인은 17절, 18절에서 자신들이 지금도 주의 언약에 따라 선민으로 도리를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17절, 18절, 이제 19절,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고 있음을 하소연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절부터 26절까지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속한 용서와 구원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함에 있어 시인은 주여, 즉 아도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호칭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온전히 종속된 자신들의 운명을 바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주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깨소서라는 것은 일어나서 활동해 주십시오라고 뜻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연장형으로 쓰이는데 이제 간곡함이죠. 간곡함. 즉 본문은 침묵하시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움직이시고 활동해 달라는 애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아무런 구원 행위도 베풀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신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치 잠에 빠진 부모가 자신의 아이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과 압제에 침묵하시는 것을 주무신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루가 군대 용어로 쓰일 때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작전을 이제 적진을 향해 돌진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시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속히 개입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죠. 깨소서가 바로 신속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는 표현으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앞에 17절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그런 문맥 가운데서도 이 문장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주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이제 주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향하여 구원이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얼굴을 우리가 그죠, 주의 얼굴은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시거나 주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행위인데, 여기서 주의 얼굴을 가리고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절망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외면받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25절에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진토, 땅에 파묻히고 우리 몸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처럼 우리는 존재합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어제도 잠깐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1차 아수르 침입 때는 애굽에 의지해서 엄청난 대패를 당하죠. 그리고 2차에서는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도 2차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이 고난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이 돌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죠?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땅 속에 묻히고 우리가 몸이 땅에 탁 붙었다. 우리가 시체와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실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생기를 주시고 힘줄을 주시고 살을 주셔서 그래서 일어나게 했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26절에 마지막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간절히 애원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즉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긍휼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릴 때 우리의 자세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 그 속성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실상은 그래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신비이며 초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 에너지가 오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내 안에서 내 삶이 기도라는 어떤 그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그 소통과 교통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위대한 여호와 샬롬을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종속되어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그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주의 섭리 가운데 삽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